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오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또 예배합시다. 자, 그럼 오늘 챈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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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 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나의 힘과 방패 나를 도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품고 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명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 오빠 어떡해?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잖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큰 병은 아닌가 보군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 이제 유대로 가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안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틀이나 계셨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게 되었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왔지.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겼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됐구먼.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셨어. 모두 이 말에 놀랐지.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 나 살았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주님 감사해요. 죽음 이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다니.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배워볼 기적이라고 한다면 피날레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는 더 큰 기적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바로 3명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나요?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사로이죠. 죽은 사람을 여러 명 살려주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엘리야와 또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또 베드로와 또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오늘 소개할 이 나사로,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 이야기에는 놀라운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은 뒤에 불쌍히 여겨 살려주신 이야기라면 오늘 이 나사로 얘기는 일부러 죽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가셔서 살려주셨던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만 이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죽기를 기다렸다가 살려주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4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가족 전부가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3남매의 경우라면 말이죠. 이들은 과연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각지로 다니셨죠.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영접하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어떤 기적과 또 이런 기사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의로 초청하고 또 예수님은 그 집에서
대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본래 사랑하시던 그 가정,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3남매였던 것이죠. 이들의 취미는 지나가는 예수님 대접하기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활짝 열려져 있었는지, 또 예수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편하게 그 가정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마음이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함께 저녁을 먹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막내 마리아도 오죽하면은 그 언니 마르다가 이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막 예수님께 말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기를 즐겨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늘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전달해 주셨죠.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대접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가정,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만 이 나사로가 몸이 아파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 동안이나 그 자리에 지체하셨고, 그만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나사로가 죽고 말자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가 죽게 되어질 때에, 그 나사로가 죽을 때에 곁에 계셔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들은 계속 슬피 울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죠. 마르다는 주님을 붙들고 슬퍼하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나가보지 않을 정도로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르다만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모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모를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었는데 이 오빠가 어떻게 되겠어, 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살아나겠어,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예, 그렇죠. 주님, 세상 끝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마지막 날에 그런 날도 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오라 하신 뒤에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다 마르다가 주님,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냄새가 난다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안다고 또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무덤 앞에 오니까 현실 앞에 이미 이 죽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서 지체하지 않고 그 굴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신을 싼 그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아마 무서웠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이틀을 더 지내시다 가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출발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시는 말씀을 진짜로 잠들어 쉬는 것인지를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더 옳은 것이었다. 왜냐? 너에게 보여줄고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부러 이 사건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기 원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사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왜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금 물으셨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미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 마음먹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어요.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 마치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처럼 이들에게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기에 더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다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서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으로서 이 가정을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베다니에서 살아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베다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어지죠. 주님을 만난 경험, 또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이 경험이 있는 이 사람, 이 가정,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이 가정,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지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주님을 만난 경험, 또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지요.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심으로 특별하게 이 사건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도 있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자 그들을 놀라운 증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사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상태로 그들 가운데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또 특별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초청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부활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마지막 나사로의 이 살리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나사로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시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부활 시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 시장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곁의 역사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않고 이 부활 신앙을 꼭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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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